할렐루야. 예,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의 가사처럼 죽음 그리고 죽음과 같은 그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이 우리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절망을 극복하고 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복음을 나눕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예수님의 삶에 더없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고 고통의 자리였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 죽음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모든 인생은 죄의 삭선 사망인지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오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있어서 또 매스컴을 통하여 또 살아가는 가운데 내 주위 사람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모든 죽음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은 묵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또 내 이웃의 죽음이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없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하여서 함께하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지만 죽음 앞에, 이별 앞에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죽음의 주님의 그 죽음 앞에 절규하는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더없이 슬픔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슬픔과 절망을 걷어내고 더없이 감격 속에 기쁨의 눈물을 짓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 오열했던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더없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또 더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더없이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품고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 9절을 통하여 먼저 부활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세상을 떠나시고 또 무덤에 안장하시고 또 그래서 이제 3일이 지하는 안식 후 첫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일찍이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의하면은 흉악한 7 귀신이 들려서 진정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불행했던,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7 귀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행복한 삶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 있어서 예수님은 생명의 어린 그 이상인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생명만 구현해 준 것이 아니라 더 없는 감격과 기쁨을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에 대하여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더 없는 감사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흠모하는 마음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싶은 아마 그런 갈망으로 차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그 소박한 그 꿈이 산산조각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 님의 죽음 앞에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의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라도 가서 그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무덤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훼손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무덤이지만 이 이스라엘에는 굴에다가 안장을 하는데 이 굴에다가 시신을 안장하고 큰 바위로 돌문으로 막아놓는데 그 돌문이 무덤에서 옮겨졌고 텅 비어져 있는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덤이 텅 비어져 있고 무덤에 돌문이 굴러가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누군가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을 하고 또 그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큰 절망에 빠져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도 참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또 죽은 시신까지도 찾지 못했을 때에 거기서 오는 절망감은 아마 죽음 그 이상의 또 하나의 아픔이요 절망일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세월호 또 4주기를 맞이하면서 또 그 현장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9명의 미수습자 있잖아요. 그 부모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삶은 참으로 참 눈뜨고 보기 힘든 그런 절망감에 놓여져 있는 그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뭐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본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도 어떻게 본다면 그 무덤이라도 있으면 마음의 위로가 그나마 될 수 있을 터인데 그 시신까지 훼손되어져 버리고 누군가 훔쳐갔다라고 생각되어지니 아마 그 절망감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에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별을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그 현장을 목격하러 왔는데 그 현장을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가 잘못 본 것도 아니고 제자들도 같이 확인했는데 무덤이 텅 비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예수님의 시신이 훼손되었다, 누가 훔쳐갔다 하는 생각에 절망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그들의 상황을 오늘 요한복음 20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아직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절망감에 빠져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의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 성경은 분명히 3번씩이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내가 죽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고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에게만 있은 것이 아니고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이미 그들은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브라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브라 가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리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도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수넷 여인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아이를 향하여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이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많이 살리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다시 살렸습니다. 달리다굼, 죽은 아이를 향하여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을 때 죽음의 자리에서 그 딸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더라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관에다가 시신을 담고 나오는 그 성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더라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시신을 무덤에 안장하고 시신이 죽어서 날이나 지나서 시신의 냄새가 날 정도로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돌문을 옮기라.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저 이론적으로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면서 부활을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보게 된 유대인이라면, 제자들이라면 이 부활의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야 되는데 이들은 부활한다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수없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아니 죽은 자를 직접 살리는 그 현장에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이 더없이 무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 자신의 감정까지도 다 이 죽음의 현실 앞에 짓눌려서 결국에는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기억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라. 우리가 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기도해야지. 우리가 알지만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요, 기도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더없이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항상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지만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저 넋두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많은 진리의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또 심지어는 죽음과 버금가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현실에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신 것은 온데간데 없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헤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수험생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한번 떨어져 봐요. 앞이 캄캄한 거죠.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몸이 좋지 않아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 선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루아침에 그냥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도 사업이 잘 되다가 한순간에 사업이 무너져버리면 결국에는 신앙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아마 지금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죽음, 그 예수님의 시신이 훼손된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꿈도 못 꾸고 부활의 진리를 알면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현실 속에 놓여 있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열할 수밖에 없고 더 큰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을 이야기하시고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또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문제 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부활을 알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 배우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사람들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영접거든 어디 두었는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1절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절망감에 오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천사를 본 것 같은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는 뭐 천사고 뭐고 뭐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 이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누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한 이 현실 앞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더 없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알지 못하고 지금 믿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 지금 예수님이 살아서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모르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한 주님이 옆에 계신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정녕 살아서 내 옆에 계시더라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과 보이는 걸 둘째치고 말씀도 하면은 웬만하면 다 알아볼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예수님은 동산직인 줄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없이 오열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오더라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부활이 있더라도 부활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야기하면 내일이 뭔데?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메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에게 내년을 이야기하면 메뚜기는 내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한철이 지나고 나면 그 이후의 세계,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을 알고 내년을 안다 할지라도 개구리는 영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루살이나 내년을 이해하지 못하는 메뚜기나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는 개구리,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일이나 내년이나 영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내일은 존재하고 내년이 존재하고 영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죽음 그 이후에 영혼이 있고 죽음의 세계가 지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활을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성경은 분명히 부활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어야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통하여 우리는 알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하는데 부활의 믿음 또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때에 만나 주실 때에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결국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심을 통하여서 그는 이제야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덮는 기쁨에 자리 잡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믿었고 또 전함으로 덮는 감격에 빠집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먹으니 결국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친히 말씀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결국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오열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슬픔이 절망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덮는 감격의 기쁨에 잠길 수 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이제 그는 알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을 아직도 부활을 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여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이야말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덮는 감격이요 기쁨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죽음 앞에 오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의 현실입니다. 이 죽음의 현실을 이기도록 죽음 앞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결국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을 알아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으로 나아갈 때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모든 절망을 걷어내고 희망으로 또 좌절과 슬픔에서 벗어나 기쁨과 행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부활을 분명히 알고 믿고 전가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진정 성경이 말하는 그 부활의 진리를 바로 알고 부활을 바로 믿고 또 부활의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을 알고 믿고 증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땅의 그 어떠한 죽음
아니 죽음과 같은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되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의 진리를 바로 알고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식을 증거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